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갑벽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갑벽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는 영어 갓과 완벽이라는 단어를 조합한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처럼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최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최상의 상태에 이른 삶, 완벽한 것 중에서 가장 완벽한 상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신적 상태의 삶,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그런 갑벽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갑벽, 또 갓생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해서 생각하는, 추구하고 있는 삶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시는 그림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한 주간 열심히 갑벽한 삶을 꿈꾸고 달려오셨을 텐데요. 오늘 주님의 날 이 자리에 안식하기 위하여서 모이셨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열심히 또 때로는 분주하게 갑벽한 삶을 살고 이 자리에 모였을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갑벽한 삶을 이루셨습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갑벽한 삶을 꿈꾸지만 그럴수록 각박한 삶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각벽한 삶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자기의 경험을 두 가지 비유로 표현합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신을 양떼에 속한 양 한 마리로 비유하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 그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부족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은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한 것이 아니라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과거로부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나온 기대와 소망,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은 그 기억을 통해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채우심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었던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에서도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을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 부족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온 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께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다 지난 후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요.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의 끝에서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서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양이 살아가기 위하여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깨끗한 물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필수 요소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목자는 성실하게 양보다 먼저 푸른 풀밭과 또 양들이 편히 쉴만한 물가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거든 그곳으로 다시 한번 양을 인도합니다. 양들이 스스로 풀을 찾고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것이죠. 그렇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았다고 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축을 거느리며 키우는 일은 늘 같은 자리에서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한 장소에서 머물면서 먹이를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을 대어서 물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한번 먹이고 또 풀을 한번 먹였다면 또 다른 곳에 있는 풀밭을 찾아 나섰어야만 합니다. 말 그대로 유목생활, 양들을 위하여서 목자는 먼저 길을 떠나야 했고 다시 돌아와서 양들을 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양들을 위하여서 움직이는 선한 목자 곁에 있는 양만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서 매 순간 움직이시고 돌아다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성실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은 목자로 비유하여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성실하게 그리고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양들에게 최상의 것, 값벽한 것을 주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떼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채워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의 문제가 있지만 그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그 문제를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새로운 풀밭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새로운 풀밭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야만 우리는 앞으로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감사드리며 또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국일의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목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목자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양들을 선한 길로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혹시 여러분 장을 보실 때 농산물 중에 생산지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물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꽤 오래전부터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또 이제는 오프라인에서도 그 제품을 소개할 때 판매자의 이름, 심지어는 사진을 함께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자의 이름과 또 사진을 함께 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얼굴과 또 판매자의 사진을 같이 넣는 경우 전년 대비 판매량이 5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과 얼굴을 내걸고 물건을 팔 정도면 얼마나 신선할까.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 혹은 또 사는 사람들에게 판매량이 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목자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보다 양들을 선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여전히 우리 삶에 남아있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다윗의 삶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면 갑벽한 삶을 어떻게 이루며 살았을까요? 여전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푸른 풀밭과 실망한 물가와는 정말 아주 먼 것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평안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완전하지 않다고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각벽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의 평안과 안전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태국 선교를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숙소가 2인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숙소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전체 팀원이 홀수였지만 여자 팀원이 짝수였기 때문에 저도 인솔교역자라는 특혜 없이 2인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선교지에 도착해 보니 선교사님의 배려로 숙소 중 저를 위한 한 방을 따로 마련해 주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를 위해서 마련해 두었던 그 방은 공용 방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청년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물품을 찾으러 오거나 저희가 공용짐을 정리해 두는 방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 기존의 결정대로 2인실로 제가 이제 방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저와 함께 사용하기로 한 청년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방을 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좀 걱정스럽게 물어보았더니 오히려 그 청년은 반색하며 혹시라도 제가 혼자 방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이유는 그 청년이 유독 겁이 많은 청년이라서 혼자 방을 쓰는 즐거움보다는 교역자인 저라도 함께 방을 쓰길 바랬던 것이죠. 교역자여도 그 누구라도 방을 함께 쓰길 바랬기 때문에 안전함이 더 중요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혼자라기보다는 둘이 더 나았던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이유였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편히 먹고 같이 방을 쓰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선교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홀로 있는 것이 두려울 때 누군가 함께 있는 것, 막상 문제가 생기면 제가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마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존재인데도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안심을 줄 수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크신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으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 어느 곳에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분은 가지 못할 곳이 없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이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꼭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에게 있어서 양을 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사나운 들짐승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막대기에 새를 박아 곤봉 같은 것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구부러진 지팡이는 수많은 양떼들을 바른 길로 몰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팡이의 원을 살펴보면 기대다, 의지하다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는데요. 결국 지팡이는 양들이 두려움 속에서 또 의지할 것 없는 짙은 어둠과 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두려움밖에 없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절대적인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그들을 안전하게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지팡이, 의지할 것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새를 박아 놓은 곤봉과 같은 막대기로 양떼들을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때로는 함께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다시 설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실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에 대항하였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는 테켈 형무소에서 수감 중인 동료 수인들을 위하여서 아침에 할 수 있는 기도 또 저녁에 할 수 있는 기도문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누구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때와 같은 고난 속에 살아갔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움을 내쫓았습니다. 그가 남긴 기도문의 몇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제 속에는 어둠이 있으나 주님 곁에는 빛이 있습니다. 저는 고독하나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는 무력하나 주님께는 도움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아침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한 그는 저녁이 되어 이런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이 제 위에 계셔서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평화롭게 잠들게 하시고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소서.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살아갈 때 현실의 무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굳세게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잔치에 초대한 주인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서 잔치상을 차려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패배할 줄 알았지만, 패배할 것 같았지만 승리의 축배를 들게 만드십니다. 원수의 앞에서 식사한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이 보장된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한 순간이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친히 차려주신 식사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이 순간은 단순히 환대와 접대, 대접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의 지극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또 먼지와 때를 씻겨 주시는 신선한 기름으로 그의 머리에 머리를 붓고 기름을 붓고 영예로운 손님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심판의 잔이 아니라 축복과 구원의 잔은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십니다. 원수들과 자신 사이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이보다 완벽한 승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보다 갑벽한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이제 그를 따르던 원수들이 자신의 삶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평생 뒤쫓을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순간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편하게 있다가 어떤 때는 불안한 것,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의 환경에 맞추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평안함의 근거를 찾을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갑벽과 갓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삶,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듯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편안한 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기억하며 영원히 편안한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깨달았던 바울은 그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삶이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지 말고 완전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갑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맡기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전에서 영원함, 평안함을 누리며 온전한 쉼을 누리고 갑벽한 삶, 완벽한 삶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